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합독으로 읽기는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계신 분들이 또 2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스스로 너를 밟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각자 개인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하게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늘 느끼지만 너무나 보편화돼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고상한 것들만 모아둔다면 그런 죄들 중에 좀 그나마 좀 고상한 것들, 시기, 질투, 염려, 걱정, 교만,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고상한 죄라고 표현했지만 심하면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그 시기 질투가 멈춰지지 않은 사울은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가벼운 죄는 사실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갖가지 인간의 욕망, 또 음행,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에 보편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런 게 자연스러운 욕구지 왜 죄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락가락 혼란스럽고 그런가 보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이 분별인데요. 이 분별이라는 말이 성경에 직접 있는 그 성경 본문이 지금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보다는 다른 본문에서 이 분별이라는 말을 그 어떤 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에 분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분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되면 그냥 이단 쫓아가고 거짓 선지자 쫓아가고 그래서 신앙생활 망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로마서 12장 2절 지금 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절 이런 걸 보면 분별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져요. 눈에 보이는 그런 언행들, 사람들의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있잖아요. 저게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가, 죄가 아닌가 이렇게 분별하는 눈에 보이는 행동에서의 분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들을 구분하는 것. 이건 참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에서도 분별이 필요하다. 지금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그것의 분별이 또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육신적인 눈이나 감각으로는 그런 분별이 어렵죠. 불가능하고.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때로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별의 은혜도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내가 이 길에서 돌이켜야겠다,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찾아야겠다, 이런 분별.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각 시험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다 물리치셨는데, 오늘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참 분별이 명확하시구나, 이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안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예수님은 참 분별이 명확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특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매 시험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의 뜻,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분별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시니까 마귀가 암만 건드려도 당연히 시험 이기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훨씬 세신데 예수님에게 그게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뭘 놓칠 수 있냐면, 이때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말은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잠 못 주무시면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몸을 가지고 계신,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40일을 줄인 상태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하는 시험은 엄연히 충분히 유혹거리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 정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유혹거리가 충분히 예수님에게도 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몸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배고픔의 극한의 상황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마귀가 말하는 것은 이 40일을 줄이신 것도 마귀가 알고 있었지만 그 배고픔을 아주 교묘하게 그 약점을 찌르면서 시험한 거지만, 마귀가 한 말 중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네가 만들면 그 주변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보는 사람들이 저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부터 너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고 인정할 거야. 네가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걸 만들어봐, 그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다 믿을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속임수,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이후에 시작하셨을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이적 못지않게 그보다 더 큰 이적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적까지 행하셨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믿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게 속임수예요. 네가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면 네 광경을 보는 사람들 모두가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믿을 거야. 그런 식으로 접근했지만 그런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연연해 하던 기득권층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또 봤는데도 엄청나게 놀랍게 속으로는 생각했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자리 빼앗기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완악함은 암만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은 명확한 분별력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먹고 살게끔 하는 인도하시는 또 채워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한 것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자면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인을 하는 거지, 집중하는 거지, 한편으로는 떡에 집중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그 안에서 먹고 살아가는 떡이나 양식 이런 것들의 채워주심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분별이 흐려지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또 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별력이 흐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추호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데 마귀는 예수님께 그걸 노리고 두 번째 시험으로 도전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시편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보내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느냐?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는 그런 유혹이죠. 마귀를 향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털끝 하나 네가 안 다친다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마귀는 또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다치고 멀쩡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거든요. 저 사람은 뭔가 신비한 신들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믿지 않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결코. 왜일까요? 마귀의 말을 들을 가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들을 가치도 없죠. 마귀의 말은.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거든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 한번 뛰어내려 볼까?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독생자로까지 왔는데 이런 나를 설마 아버지께서 내가 여기 뛰어내린다고 다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한번 시험 삼아 뛰어내려 볼까?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여기서도 분별력 있게 물리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시다. 네가 아무리 시험해도 하나님은 시험에 넘어가실 대상도 아니고 함부로 시험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접근했던 마귀의 작전이었어요. 하와에게 마귀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마귀는 이 질문으로 인간에게 접근을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동산 그 외의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네가 마음껏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옥죄고 인간을 마치 그냥 숨막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무서운 신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너 믿을만 해? 너 하나님 믿으면 너 자유롭게 못 살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살잖아. 너 일요일에도 피곤한데 그렇게 뭐 교회 꼬박꼬박 이렇게 다녀야 돼?
이렇게 마귀는 계속 우리 가운데 그런 시험을 주면서 하나님은 불편하게 만드는 신이야. 네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신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 이렇게 늘 살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맞는가?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 맞다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게 사는가? 이렇게 해서 그 마귀가 그런 생각을 자꾸 주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그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사랑의 아버지임을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거나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숨막히게 하시는 그런 신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마귀의 그런 유혹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집안에 우환이 발생하거나 힘든 일이 발생할 때는 그런 생각이 스며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안 했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뭘 소홀히 했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그럴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내게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천국 가는 백성 만드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의심의 안개가 거쳐야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믿음 생활에서 단단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간이 받는 시험 중에는 이 명예의 유혹도 절대 빠지지 않는데요. 이게 명예의 유혹은 보통 사회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을 것도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제 마귀가 계속 안 넘어가시니까 이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다가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시험을 했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저는 그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믿음의 신실한 그 성도들, 그들이 아마 예수님의 이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끝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안 굽히고 그렇게 순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도 막 설득을 했죠. 이거는 국민의례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면 이렇게 가슴에 격리하잖아요. 그런 국민의례지 우상숭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말을 했죠. 실제로 그 신사참배할 때 앞에 제단이 있거나 우상 형태의 무슨 조각상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향도 없었대요. 그냥 신사참배하는 방법은 손뼉을 2번 딱 치고 이렇게 묵념하듯이, 손뼉만 2번 딱 치고 잠깐 묵념하듯이 천왕을 향해서 그렇게만 하는 거래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게 우상 숭배인가? 그냥 국민 의례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행했죠.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었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언론에 보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셨어요. 그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 상당수가 동참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는데 그게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 이거는 우상 숭배다. 이거는 정말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 절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절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우상 숭배다. 영적인 분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신 거예요. 성전은 이 외진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이었던 성전 꼭대기는 그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높은 산은 인적이 드문 곳이잖아요. 산은 그 인적이 드문 곳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만약에 두리번 거리셨을 때 높은 산 꼭대기니까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래, 한 번만 내가 절해주자 이러면서 마귀에게 절을 했다면 이미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예수님이 다 상실해 버리시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에게만 영광을 돌릴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예욕이 있어요. 제가 1년 반 전부터 다녔던 그 예심전도학교 목요일에 다니면서 몇 차례 생각지 않은 간증을 그들 앞에서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간증이 내용이 그게 뭐 막 별거는 아니었는데, 별거는 아니라고 하면 또 여기 계신 분들께는 좀 그렇지만 이후로 예심전도학교 다닌 이후로 있는 그대로 말했거든요. 그 뭐 쓴 내용도 몇 분의 집사님들 돌아오셨다. 그리고 띄엄띄엄이지만 새로운 대상들이 계속 띄엄띄엄 등록을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집도 새롭게 인도하셔서 교회 위층으로 이사 오게 됐다.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그거 대단한 간증거리다 하면서 다 앞에 서서 간증하라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 예심 수련회 갔을 때도 그 500명 앞에서 또 간증했어요. 그거를. 그런 부분을 볼 때 또 한 번은 지난 4월에는 CTS 방송국에서 예심 대표 목사님과 저랑 단둘이 가서 또 그런 간증을 방송국 앞에서도 했어요. 그런 거를 볼 때 사람들이 저를 이제 알아보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칭찬해 주시고 대단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도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간증이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사람이 영광받는 간증이 되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젊은 교수님은 간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저희가 들을 때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으면 더 겸손하게 입 다물고 그렇게 겸손히 쓰임받아야지 그거를 왜 이 교회 저 교회 강단에 다니면서 그걸 왜 간증하고 떠벌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교수님이.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사실 간증에는 좋은 취지도 있어요. 어떤 취지냐면 이렇게 듣는 분들이 야, 저분한테는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면서 듣는 분들이 마음의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순종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그런 간증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게 하는 것. 그런 도전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간증은 좋은 취지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 교수님 말씀처럼 간증자 본인은 겸손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간증자 자신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야 하는 그런 겸손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 간증이, 내가 하는 간증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인 건지 내가 높임을 받는 건지는 내가 간증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로만 내가 잔뜩 이렇게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에 복 주신 것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복 주신 것들, 그것으로만 가득 채우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 거예요. 간증에서.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든지 그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듣는 사람 몫이지, 간증하는 나는 하나님만 드러낸다면 올바로 간증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그건 내가 겸손을 지킨 거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또 앞으로도 계속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예. 분별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그 본문으로 아까 처음에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명령도 있지만 어떻게 그런 분별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그런 분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도 그 말씀 속에 있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내 인생이 이제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이제 나가 아닌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확실하게 모시고 예수님만 따르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마음이 새롭게 함이 되어 변화받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안 기뻐하실 일인지 분별이 가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이미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늘 그래도 아침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제 마음속에 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제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제 인생의 그 자동차에서 운전하여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면 언제나 우리는 마음은 새롭게 할 수 있고 언제나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에서 늘 넉넉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함께 하신 분들과 또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안 잡수시면 배고프시고 때리면 아프시고 주무시지 못하면 피곤하신 그런 육신의 힘든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을 분별력 있게 다 깔끔하게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잘 모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일하는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섬기는 교회에서나 언제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육신의 또 질병이나 아픔도 해소되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든 가정의 짐이나 무거운 짐들도 다 내려놔지고 문제의 실타래도 잘 풀어지게 하시며 모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해결돼야 될 것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져가는 귀한 은총의 복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모든 식구들, 자녀들, 또 모든 배우자분들, 모든 대상들마다 다 예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들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